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뜻 가운데서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기초 질문 55.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희 마음에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당연히 믿겠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비동에 처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일, 알 수 없는 미래, 항상 비동에 처한다고 해요.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비동에 안 처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이 말씀대로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외적인 것이란 없어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암담한 상태예요. 뭐 지들이 범죄해서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옛적 일을 기억해라고 해요. 내 하나님이잖아.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룬다. 옛날의 일을 생각해라 했을 때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일이 이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거기에 함유된 사람들인데 본인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또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그 옛적 일은 뭐냐?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사야서 46장이 바로 신명기 32장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세대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 일을 기억해라 했는데 그 옛날에 미리 오늘처럼 될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일이라는 것이.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수요대로 백성들이 경계를 정하셨다. 가나안 땅 분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데 그 일에 야곱을 불렀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고 신명기 32장 12절에 얘기했잖아요. 그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시킨 이 사건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것이 옛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여적부터 보였다. 그러면서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것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적부터 이미 보였다고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보였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에 이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 전쟁왕국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끝날 때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3절 14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왜?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가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이 뭡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는 종말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선다고 해요. 자, 질문이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고요. 이 전체적인 가장 큰 일, 이걸 알아야 매일 우리 삶에서 작은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는 그 믿음 위에서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힘써 살 수 있다고 해요. 이것 모르고 맨날 이사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학교를 어디 붙여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맨날 이런 거가 아버지도 물어봐요. 아버지도. 그 내 생각대로 말고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결정하게. 아니, 아버지가 지금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히면서 성령 보내주시고 기름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여쭤부터 보인 그 큰 사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걸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모르니까 못 살죠. 맨날 눈앞에서 아버지 뜻 구하면 이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 창조로부터 성경이 끝날 그때까지 전체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것도 보여져요. 너무 쉽게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쓴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찾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에서 어디서 쫓겨났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으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가죽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초림하시고 가면서 다시 오마해서 그 나라 가지고 온다고 하고 그분이 나라 가지고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그때 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곳이 어딥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본래 아담이 에덴에서 행했어야 할 아버지께 드리는 나라 만드는 일을 천년왕국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통치하면서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천년왕국 때 나라 만드는 그 일,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다시 하도록 생명나무가 있는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을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첫째 부활자들을 지금 뽑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이 끝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란 말. 그걸 처음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 관계냐?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연약하든 어찌하든 나는 내 일을 이룬다. 그래서 내 뜻이 선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림이 예수를 맞이해야 되고, 초림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지신 다음에 이 예수를 열방에 전해야 할 축복의 통로로 먼저 장자를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일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탈락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면서 이놈들에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뭘 이루시는지, 뭘 말씀하셨고,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가르쳐 주시냐? 아버지가 이 일에 불렀기 때문에 부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알아야 그 의의 길에 선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 뜻을 이루시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우리가 그 편에 서지 않으면은,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모든 것에 내가 참여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내 뜻이 설 것이냐 하면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어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즉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려주겠다 그거예요. 신약 버전을 얘기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밖에 서면은, 그 의의 길에 서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밖에 안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뜻 외에는 그 누구의 뜻도 안 이루어져요.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뜻 모르고 나의 뜻 세우려고, 나의 계획 이루려고,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인생 다 망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냐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버지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고, 그걸 위해서 하신 말씀이 계신데 그걸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뜻을 선택해서 살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서 알아야 되죠. 알아서 그 의의 길에 서야죠. 우리가 몰라서 그 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뜻이 성사되지 못할까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네가 거기에 참여 못할까 봐 하나님이 계속 그 뜻을 알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뜻이 서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와서 한 방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겁니다. 그 마지막에 살리는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 찾아보니까 부활이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살리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뜻은 당연히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이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고 한대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도 바울도 이랬다면. 그러면서 이루지 못했던 그 부활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주려고 하는 그것을 받으려고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13절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꼭 붙잡아서 그에게 주려고 하는 그걸 내가 아직 못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무슨 부활이냐? 설명은 계속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꼭 붙잡아 가지고 주려고 하는 이 부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이 부르심이 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표대고 이것을 온전히 못 이루었다. 내가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온전히 이루지 아니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니 부활은 하고 이 상급하고 뭔 관계 있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3장 11절에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이 부활은 엑사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특별한 부활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부활. 혹은 더 좋은 부활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단어는 이 단어 아니지만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한 성경이 있죠.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부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 특별한 부활, 더 좋은 부활 이것을 내가 아직 못 이루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상이다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생이 끝날 그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부터 보면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얘기하면서 자기 일생을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신다.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다. 이때는 이루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위에서 부르심이 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했고 인생이 다 끝날 그쯤에 내 인생 돌이켜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고 해요. 뭐가? 의의 면류관 예비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 상이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성경 보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되도다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20장에 첫 번째 부활로 참여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자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은 이 첫째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빌립보서 때 아직은 내가 이루었다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한번 지금 그래 살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100살까지 산 사람이 99세까지 이 표대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한 해를 이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왔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경험했지요. 홍해를 건넜죠. 세례를 받았죠. 광야에서 많은 걸 경험했죠. 다 경험했는데 딱 요단강을 앞두고 배신 때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렇다 함도 아니에요 하는 것은 나는 평생을 이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내 평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생 끝날 날이 왔단 말입니다. 평생을 그걸 위해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의 면류관 예비됐다고 얘기한 거고, 이것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다 하면서,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와서 행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합니까?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하죠. 때문에 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아버지의 뜻은 바로 첫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 첫째 부활을 해서 뭘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나라 만들 사람들이 채워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처음부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의 뜻이 설 것이라고 얘기했던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초부터 보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천년왕국이고,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교회고, 그래서 왜 우리 보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자꾸 아버지의 뜻을 알아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표대로 하는 사도바울 같은 그 의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라고 하는 거고.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얻어맞을 놈들이 이 두 부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알았으면은 이제는 그 뜻 가운데 서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질문이 뭐냐면은, 네 마음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뭘 이루십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일에 부르신 받은, 이게 복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걸 목적으로 인생이 의의 길에 들어서야 된다고 해요. 이걸 의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길 가운데 그 때를 위해서, 즉 천년왕국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은 현재 이 땅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주님 뜻입니까? 저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이사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뭐만 된다면. 정말 예수 기다리면서 그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면 안 됩니까? 어디 가도 됩니다. 합리가 주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이 여자가 결혼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악처를 만나면은 멋있는 영성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사는 한 있잖아요. 뭘 선택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자유하시라 그거예요. 식사할 때 성령님
밥부터 한 술 먹을까요? 채소부터 먹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거나 처먹어 다 돼. 그냥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 그게 중요하지. 그렇죠? 예수 위에 안 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부터 처먹어도 먹는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의의 길에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역과 관계된 어떤 선택 사항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버지 뜻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기다리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아무거나 선택해서 가도 됩니다. 항상 우리가 나 자신에게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매일 아버지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아들의 왕국, 천년 왕국이 표대가 되어서 그걸 위해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때를 위해서 사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아버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직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은 그때에 참여할 사람들을 뽑는 시간이지 지금 아버지 모든 주권을 다 행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예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체가 아버지 뜻입니다. 이 가운데서 다 배신 때리고 다 자기 뜻을 향해서 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그 말씀이 이루려고 하는 천년왕국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어렵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는 세상 모든 거민들이 그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것을 이루지 않는 주님이 때란 말이에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내가 그 뜻 가운데 설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니까. 그 눈에 보기에 어떨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됩니다. 선포할 거 선포하고 그러다가 뭐 순교당하든지 자연사하든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천년왕국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난 그걸 위해 산다. 그걸 위해 깨운다. 끝. 그래서 몇 사람 깨웠냐? 아무리 깨우려 해도 안 깨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고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난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항상 이 뜻 가운데 서 있는지 이 의의 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깨우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뜻 바라보고 그 때를 위해서 사는 내가 절대 이 의의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앞에 있는 것을 받으려고 뒤에 것은 잊어먹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인내하며 견지할 수 있고 쫓아갈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뜻에 속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